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7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께서 어떤 할머니에게 전도를 하셨는데 그 할머니가 은혜를 받자마자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머니는 문맹이세요. 글을 모르세요.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빨간 줄을 좀 그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의아해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아프리카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에 이렇게 줄을 딱 빨간 줄을 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학교 앞에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 앞에 아프리카도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학교 앞에 찾아가서 만나는 아이들마다 학생 나 좀 도와주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할머니이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친절하게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내가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성경책이죠. 내가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 있는 이 글 좀 읽어줄 수 있겠나? 그럼 아이들이 그럼 읽어드리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글을 학생들이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묻습니다. 학생 정말 고마운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아이들은 말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설명해 줄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 라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실제로 그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도 그 할머니의 복음 전도 때문에 예수 믿고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할머니를 감동시킨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는 글도 모르고, 나는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나는 나이도 들었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지만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믿고 깨닫는 순간 이 할머니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낸 것이 너무나도 귀한 전도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하얀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다니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인마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무도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다면 나 그런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가 잔인무도한 살인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무게를
여러분, 그 사랑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저울을 한번 재보면 그 사람이 지었던 죄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무게가 더 큰 거예요. 사랑의 그 무게가 이 죄의 무게보다 더 크다는 사실 앞에서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대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으며 무슨 항변을 할 수 있으며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가장 최고의 은혜와 가장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간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 중에 이상구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상구 박사님. 연대의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의사생활하시고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본래 안식교 교인이시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식교 교인이었는데 이분이 이 정통교단으로 돌아오신 계기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식교는요, 율법을 아주 강조하는 종교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그들은 드리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교단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안식교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난 분이 안식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안식교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상구 박사님에게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간증 들어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심각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은요, 육종암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암이 있답니다. 저는 어떤 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육종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집사님이 마음속에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 아니겠어요?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연 있을까? 죽음 이후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너무 근심이 돼서 이 박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이 박사님을 찾아오기 전에 안식교 목사님들을 4분이나 만났다고 합니다. 4분을 만나서 목사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교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하시더래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안식교 교리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틈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은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끌고 가신다. 그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자가 확실하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증거가 들어오게 돼요. 믿음의 확신이 오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고 믿게 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내가 나를 더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식교에서는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있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이 조사심판 교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심판 교리에 따르면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가 잘못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일일이 다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조사심판 교리에 의하면 이 목사님들이 그 집사님을 볼 때에 정말 일일이 하나하나 회개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나는 모르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이상구 박사님이 이 조사심판 교리를 모르고 계셨대요. 그리고 안식교에서도 이 조사심판 교리를 실제로는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 교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교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된다. 죄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품이 정말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 이 집사님이 마음속에 갈등과 또 고민과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상구 박사님은 그 교리를 자신이 깊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종암에 걸린 그분이 찾아와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가만히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더래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하신 이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집사님,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어보니 이 집사님이 가만히 성경을 읽더니 영생을 얻었고네요. 본인은 지금까지 영생을 얻을 예정이다. 얻을지도 모른다.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전에도 봤던 구절인데 자기는 이 성경을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예정이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안식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구나라고 하면서 정통교단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이 집사님은요, 희한하게 2달 이후에 돌아가셔야 할 분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성도들은요,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죽으면 천국이고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이 말씀 앞에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고발하리요? 33절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고발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의 고발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고발해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소시효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언제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희한하게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아요. 이것이 복음의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까지도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죄는 있지만 주님이 죄를 물으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전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발할 사람, 고발할 사탄도 없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고발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제시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지만 또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가족의 구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내가 전도하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 지역을 답사를 하다가 길을 한번 잃으셨대요. 그래서 원주민 어느 마을이 있어서 원주민 한 분을 이제 고용을 해서 그분에게 내가 어느 지역으로 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길을 좀 안내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과 함께 이 선교사님이 이 밀림 지역을 정글 지역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안내해주는 분이 길도 아닌 곳으로 자꾸 막 들어가는 것 같더래요. 더 이상한 곳으로, 더 막 늪지대 같은 곳으로, 더 험한 지역으로 전혀 마을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길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 도대체 길은 아시오?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말합니다. 웃으면서 선생님, 정글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 말 저 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이 진짜 길이에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참된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참된 구원을 설명해 주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존재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 타종교인들 죽을 때 정말 기쁨으로 평안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어떤 스님은 나 지옥 간다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생각, 다른 경험, 다른 철학들, 사상들 가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믿으면 결코 정죄받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7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환난이죠.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되어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 풀리면 좋겠는데 안 풀릴 때도 있죠.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게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새가족이신데 한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한 2달쯤 된 것 같아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오더랍니다. 아, 내가 못 갈 때를 가는구나.
이게 지금 귀신이 해코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교통사고, 뭐 다리도 다치고 병도 들고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와요. 그런 거 온다고 해서 믿음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요. 그 교통사고하고 내가 만들 이 구원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김관성 목사님, 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다니엘 기도회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참 어려운 집안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는 얘기를 잘 들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 노름꾼에 얼마나 자식들, 어머니 때리는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은 완전히 엇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폭, 온몸에 막 문신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한 번씩 아이들과 해수욕장에 가면 왜 아빠 배에는 그림이 없어? 그런다잖아요. 큰아버지 배에는 그림이 있거든요. 용 그림, 무슨 그림 막 이런 게. 근데 자기는 그런 그림이 없죠. 근데 희한하게 이 김관선 목사님, 김관성이죠. 목사님을 전도하신 분이 그 형이래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면서 너 교회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불신자에게 전도받아서 교회 다니게 되어 목사가 되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처음 가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예수 믿으면 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가족도 잘 되고 집안도 다시 회복된다. 이 말씀이 확 마음속에 들어오더래요. 자기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보자, 이런 마음을 다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열심내서 새벽기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지? 왜 우리 가족은 계속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전에 이러이러한 말씀 하셨죠?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근데 왜 내 인생은 펼쳐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펴지지 않습니까? 막 코나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때가 있는 거지. 이 말씀에 그냥 수긍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때가 있겠지 하면서 열심을 내고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교회를 개척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 침례교회는요, 교회 개척 경험이 없으면 안수를 안 준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해 보니까 침례교, 성결교 몇 개 교단이 개척 경험이 없으면 안수를 안 주더라고요. 우리 장로교만 해도 부목사 사역만 해도 안수를 주는데, 뭐 그래서 아마 개척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개척이 쉽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개척도 실패하고, 또 조그만 교회 뭐 청빙을 받았는지 개척을 했는지,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숫자가 어느 정도 뭐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지금도 지지리도 고생하시나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만큼 이상 이렇게 모이시더라고요. 한마디로 교회 목회가 어느 정도 이제 길이 펴지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간증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영광 받으신다.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다시 오고 회복이 오게 되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방송 상태가 그날 좋지 않아가지고 이번 주에 인터넷 상황 환경을 조금 개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지 않아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놓쳤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 정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다음에 회복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지금 목회가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곤고를 말하죠. 이 곤고는 어떤 제한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로마 황제가 우리를 감옥으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로마 황제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감옥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박해를 말하죠.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예수 믿게 될 때 수많은 핍박들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맞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많은 손해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루터 목사님이 설교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할 것인가? 마귀들의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마귀가, 젊은 마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줍시다. 오늘 이 말씀대로 박해, 핍박, 환난 이걸 줍시다. 그러면 아이고야 하면서 다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자 늙은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잘 믿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제시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박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박해받으면 더 일어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근을 말하고 있어요. 가난해지고 헐벗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신, 헐벗음을 말하는 거예요. 벗겨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수치를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중심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환난, 기근, 적신, 여러 가지 곤고 이런 것들이 와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건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가장 중심되는 성경 구절이 이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러한 것들을 꺼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위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칼에 대해서도 말하죠. 전쟁의 위험, 공포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면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이하를 보니까 그가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배가 파손당했고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야 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고 내가 여러 날을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본인이 얼마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8절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고난받아도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는 것이죠. 복음,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내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매 맞고 돌에 맞고 줄이고 굶고 헐벗고 모욕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은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그 이상구 박사님 찾아왔던 그분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때 이 이상구 박사님이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집사님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요? 확신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다 받으셨습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성령께서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확신이 없으신 분이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하고 제가 천국 가면 책망받아요. 너 영혼 맡겨놨더니 야 확신도 안 주고 와가지고 긴가민가 하는 김권사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신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지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완벽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이전에도 완벽하지 않았고 지금도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도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더 죄나 안 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일입니다. 그 누가 고발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나 절망이 와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 품고 계시면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마음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